말씀, 성경을 원래 모니터에 띄워드려야 되는데 이 모니터가 오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프로들만 계시니까 성경을 휴대폰이나 성경책으로 찾아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해서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쪽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해야겠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이 시간 줄 말씀을, 선포할 말씀을, 나눌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만 아멘. 아멘.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계시록 여기서 잡아봤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물음표를 답니다.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가진 것을 무엇을 가졌기에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지.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기아,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7개의 교회 중에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유독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캐톨릭을 통해서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시작이 돼서 기독교가 탄생을 했고,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캐톨릭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는 기독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 교회의 간판을 보니까 기독교라고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기서 아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수년, 오늘 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생명이 길고 어느 사람은 짧고 생명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만 그 긴 수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성훈이 되었습니다. 예, 많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각이 이루어졌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캐톨릭에서 기독교라고 했으면 마지막에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기독이면 기독이니까 전 세계, 사실 제가 말씀을 하다 보면 오늘 이제 자료가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만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면 터 기자예요. 하나님의 터는 말씀 중에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믿는 자들 자기 교회로 빼앗아 가서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7교회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가 우리 사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는 사복음을 듣고 보고 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한 모든 지혜 지식을 듣고 배웠습니다. 체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성령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 또한 책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 개로 나눈다면 구약, 신약이지만 세 개로 나눈다면 요한계시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 속에 속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사순절 기간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순절을 자기가 살아나심을 증거하시고 살아서 말씀하실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복습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의심하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을 확신을 시켜주면서 이제 비로소 확실한 인지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 많은 교회에 다 가볼 수도 없고 가봐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체득하고 교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얼마나 잘 기록하셨는지,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만 읽으면 읽은 것대로 오늘 한 발짝 걸었으면 내일 두 발짝 걸은 두 발짝 걷고 두 번 본 다음에 깨닫는 게 다르고 세 번 본 다음에 깨달은 게 다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은 게 다르고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달은 게 다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깨달은 게 다르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자가 깨달은 게 또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가 2000년 이제 좀 지나고 2022년 됐으니까 총 계산하면 2057년 정도 됐습니까? 한 2050년 정도 됐다고 보고 그 긴 기간 동안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바로 깨달음과 지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도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꾸지람을 하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배웠던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도 참으로 지적질이라고 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과 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나 아집 같은 것들은 이 시대가 좀 약간 어떻게 평준화되지 못해서 그런지 가르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에게 가르치는 어조가 이 말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꾸지람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는 말을 거부하면 부정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자녀를 혼냅니다. 네가 아버지한테 하면서 뭡니까? 위계질서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계질서보다는 이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 행하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모두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한 말씀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성도가 되어주도록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깨끗하게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가 내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깨끗하여졌는데 그 이유가 왜 깨끗하여졌을까요?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면 자 캐톨릭에서는 기독을 가르쳤습니다. 기는 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터면 하나님의 터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 믿는 새로운 신도가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 또 부활에서부터 사순절을 통해서 또한 이 오순절 또 그때도 재림이라고 해야겠죠. 재림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것서부터 많은 영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1시간 남짓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다 보면 이 구도를 잡기가 참 힘들고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좁혀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계시록에 7교회 교회들에게 나무라고 계시는 것과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왔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던 것이 어릴 적에 하나도 예수 이름과 하나님밖에 모르던 것, 목사님 이름밖에 모르던 것을 이 직분자 이름밖에 모르던 것을 비로소 성경을 보고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을 예수께서 내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저도 오늘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참 목자와 이 시대를 선도하는 목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주교의 그 기독은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도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또한 베드로전서에도 2장 9절쯤에 보면 2장 19절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털을 닦았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을 질래도 저 벽돌을 쌓으면 저 콘크리트를 벽을 발라놓으면 속에 골조 뼈가 있는지 철근이 있는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빨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감시하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기계도 있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안 난데 제가 건축가가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 건축을 하면서 감독을 하는 감독이 이 기독교니까 기독교 감독도
독자예요. 감독. 예수님이 감독이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홍경표 목사님도 이 아시아 총감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데 말씀을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를 감독하고 계시는 건데, 캐톨릭의 기독교죠. 근데 누구에게 가르치는지 거기는 모일 회자를 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교회 모일 회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모일 회자 속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더라고요. 회자가, 모일 회자가.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인 기도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소개하더라도 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도 보라,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은 로마인을 돈 주고 샀다고 그 백부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영주권을 사기 위해서는 이민 가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만 가더라도. 그런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자칭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인데 왜 유대인이 됐느냐? 예수님이 결코 유대인의 그 계보를 따라서 왔죠. 유대인의 그 유다의 몸을 그 계보를 따라서, 야곱서부터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났지만, 그것이 유대인이 돼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됐지만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말할 때 자칭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제 예수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 준다. 보내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 우리가 죄를 져도 죄가 무엇인지 오늘날 알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죄의 일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찾았습니까? 찾은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예.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가 무엇을 했을 때 불법이라고요? 불법이 있대요. 불법을 행한대요. 근데 이 시대에도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법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저 여의도에 가면 법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요즘에는 법을 막 찍어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도록 찍어내가지고 사용하고 어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의 손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셨던 거예요. 자,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불법을 행한다는, 불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불법이라고 하면 법이 많은데, 우리는 율법이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저 캐톨릭 천주교에서도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물론 이슬람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줄로 압니다.
율법이 이 세상에서 없다면 이 세상의 권세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 주사파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제해낸 것이 주사파, 그리고 주사파의 제일 큰 권력, 그것을 율법에서 가져온 법이, 왜 율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자, 찾은 줄로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율법이 죄라는 것인가요? 죄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죄가 아니라고도 했고, 율법은, 아까 불법은 죄라고 했는데 율법이 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7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로마서가 주석하고 있는 것에 율법에 대해서 주석을 너무나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왜 오늘날에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지금 율법을 강론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온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켰나요? 그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뭐를 안 지켰죠? 뭐를 지켰나요? 자,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9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19장인데, 요한복음 19장인데 제가 잠깐 18장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31절, 요한복음 18장 31절. 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교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워왔고, 그들은 몸에 뼈에 각인이 되도록, 이 이마에 정수리에 각인이 되도록 율법을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자, 18장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여기서 저가 예수입니다. 저를 데려다가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데 누구 보고 죽여달라고 빌라도의 로마 재판장 앞에 끌고 갔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죽이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죽이는 법은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이 십계명 속에는 살인하지 마라가 다섯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살인은 안 해야겠죠? 그런데 모세도 살인한 걸로 나와 있죠, 성경에. 자, 많은 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짚어나가다 보면 계시록의 이거 설명을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할 텐데, 자, 그런데 이 죽이는 법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죽이는 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죽이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면? 있다 하면? 없다 하면? 둘 다 없어요? 죽이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레위기 24장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이 곧 율법이죠. 율법이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굉장한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레위기 2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누구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에 또 한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살인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율법이, 무서운 율법들이 10계명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있는가 하면 율법서가 모세오경이고 곧 구약 성경입니다. 10개로 줄여서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죄로 처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예비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들을 구하러 오셨을까요? 멸망시키러 오셨을까요? 여기 조금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자, 오늘날 이 재판장에서 살인자는, 전에는 우리 사형법이 교수형을 시켜서,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죄를 지으면 살인자들은 마땅히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형법이 없어졌어요. 사형이 지금은 김대중 시대 때인가 그때서부터 사형을 안 하는데, 자, 지금도 중죄에 빠지면 사형에 처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경, 구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이렇게 여러 군데 죽이라고 되어져 있는 율법은 많습니다만 제가 다 소개를 해주기에 시간이 좀 짧고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 19장 8절에 보면, 조금 전에 아까 18장의 31절을 봤습니다. 그런데 7절, 자,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진실한 자는 말하면 그 자체가 진실한데, 진실하지 않은 자는 말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말하는데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계명 안에 있어요. 계명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열매를 그대로 답습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다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대답하고 있는지 이것을 6절을 읽고서 읽어야지 우리가 이제 시간은 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에 함께 읽습니다. 7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도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취조해보고, 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끌고 온 이에게는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을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이다가 죄 몫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면 아멘? 아멘? 안 된다고 하면 아멘? 아멘! 자, 이게 유대인들이 대답했는데 자기들에게 법이 있대요, 법이.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멘. 아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모순이 왜 모순인가 보면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이사야 6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아직 못 찾으셨네? 이 휴대폰이 참 좋아요. 빨리 찾으면 엄청 빨리 찾게 되고. 네. 자, 적어놓으세요. 그럼 이사야 63장 16절. 자,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가 얘기나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니라. 63장 16절이에요. 다시 64장 8절, 64장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64장 8절. 64장 8절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나요? 이건 찾기 쉽죠. 한 장 넘어가니까. 자,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 그랬는지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절, 64장 8절 찾으셨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의 19장 7절에서 얘기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가 법대로 하면 저가 마땅히 죽을 것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여기 19장 7절에 말하는 저들이 죽어야 될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죠? 이 아들이 왜 죽을 죄가 되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훈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저기 여의도에 있는 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류가
캐톨릭에서도 사람들이 이 일곱 교회처럼 하고 있었어요. 일곱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의 자리가 있는 자리, 거기는 마귀의 자리가 있는 게 교회였었고, 서머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4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4대 교회는 누구의 교훈을 가져왔냐면 이세벨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사마리아 왕 아합 왕에게 이세벨의 재물을, 그 이방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였어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가 말씀하시는 그 일을 보고, 말씀의 뜻을 보고 우리는 그의 일을 깨달아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먹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이 인류에 대해서, 이것은 많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피라 받아 마셔라 했습니다. 언약의 피,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율법을 지금 분해하고 있는데, 10계명을 봤을 때는 5번째까지는 여호와에 관한 율법입니다. 10계명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기록한 말씀은 그 위에 5번째에 있는 것까지는 완전히 간과해버리고, 5번째 계명서부터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4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5번째에서부터 살인하지 마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살인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면 우린 그 옛날에 무협지를 봐도 꼭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서로가 죽이는 이런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친구가 친구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가 죽이도록 만들어놨어요. 레위에게 속한 자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죽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당시 죽인 자들이 3,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물건을 도적질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기록했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누가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죽어야 될까요? 이 법대로 하면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율법대로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죽였어요? 율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죠?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 네가 바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보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놨는데, 이 표현을 잘 해놓은 것 속에서 놀랄 만큼 우리 성경을 이렇게 시각화해 놨어요. 영화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러 매게 해가지고 그 유리 가루가 묻은 그 끝에 쇠꼬장이가 박힌 그 가죽 채찍으로 때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법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법을 완성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7계명을 가르쳤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에 기록됐지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읽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아까 빌라델비아의 교회들에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신 탐심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다 기록했습니다. 탐심. 로마서 7장 7절에 탐심이 뭐죠? 자기들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했어요? 권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자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이면 수만 명이 몰려다니고 하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도 먹은 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또 남자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헤아리지 아니한 그 여성들과 가족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수근거리며 하는 말이 저를 가만 놔두면 모든 자들이 저에게 속하겠느니라. 이게 참 두려웠던 거예요.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사장들은 모의해서 유다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로 삼았던 거예요. 유다를 그 길을 까는 그 제자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유다를 들어 말하기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뻔했느니라 이렇게 후회하시는 말씀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죄가 아닌 것이 또 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법을 하면 죄가 안 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죄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이 율법을 온전히 분해하고 쪼개고 해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5장 16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걸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걸 칭찬하시고 저희가 마귀고 사단이고 자칭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야. 저들이 하는 불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 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깨달을 징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7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이제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이 권세 그러니까 아까 탐심을 유지할 수 있는 탐만을 가질 수 있는 그 율법만 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가 두려워 종로로 타도록 만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게 만들었죠. 이 세상에도 도전자를 반드시 깨트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자기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스포츠에도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왔어요. 그 4,000년 동안 지키던 것이 잘못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고 보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이제 율법을 완성자로 오셨고 모든 자의 구원자로 오셨던 거예요. 모든 자를 구원하지 않으면 살인자들이 다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병이 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입니다. 지각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지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말씀의 근본입니다. 자, 이 팔복을 마치시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힘쓰고 다닐 때 예수님은 오셔서 팔복으로 적나라하게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이다를 쭉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퀘션 마크를 찍었습니다. 제목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 입술에 아버지 이름을 온전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무슨 말을 하면 회방하면 죽을까봐 종노릇, 신약 성경엔 회방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에 있어서 율법을 모세에게 가져다 준 그 천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도행전 6장 7장 2장에서는 스테반을 통해서 인류에서 가장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천사론 할 때 우리 당회장님은 그것을 분명히 스테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거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결코 요한복음 17장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강론하고 계십니다. 자, 17장 25절과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대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았대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대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게 하려 함이래요. 그 사랑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여호와인가요? 로드인가요? 영어로 하면, 앞니도 와 있지만 영어로 하면 로드는 하나님과 주가 같아서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God, 갓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보면, 3장의 13절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있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에 없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15절에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 마음이 뭐죠?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게 덮었대요. 자, 히브리서에 똑같이 시간이 좀 없네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자, 저거만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법을 내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의 법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둔대요. 성경책에 둔다고 이제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은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봤더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음까지 가려서 장차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대요. 모세는 그렇게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1절과 2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으로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데 8장 4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8장 4절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래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가져와야 대가를 받고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지.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뭐가 있었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말래요. 자, 면죄부 사건이 있었어요. 딸그랑. 자, 그러나, 자, 요뿐만 아니라 10장 4절에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도 똑같이 율법이 참 중요한데, 율법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해결하셨는지, 10장에는 10장 4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자, 오늘 본문이 3장 9절서부터 했었지만, 자, 우리가 13절에 보면 13절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뭐였죠? 면류관이,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면류관이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나의 새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이면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새 이름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예수, 아버지 이름이 아비야자입니다. 예수의 예자는 아비야자고, 소자는 되살아날 소자예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예수 이름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빌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보라 사단의 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냐면 계시록에 또 우리끼리니까 잠깐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 자,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은 우리가 당연히 악한 자들하고 친하지 않죠. 그런데 악한 자들하고 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악한 자는요, 악을 보여주는 자가 악한 자이기도 하지만 악을 행해 왔던 자, 지금은 악을 하지 않는 자도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함자가 다 함자예요. 그래서 악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악을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치 않은 것은 칭찬하고 있지만, 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앙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행하며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 관한 3장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면서 이 말씀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갈 줄은, 이 말씀하다 보면 시간이 참 짧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자의 교회였어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인데 그가 궁핍해요. 왜 그러냐면 부유한 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하고 있어요. 부자를. 근데 여기서 부자니까 부자를 회방하는데, 여러분 부자면은 재물이 많은 것이 부자라고 당연히 인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부자를 보면 이 글씨를 한번 제가 한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집을 이렇게 집면자로 덮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 부자인데 누가 회방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회방을 할까요? 오늘 여태까지 율법을 나열종을 했지만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회장님도 지난주에 가르쳤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14장 21절을 보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14장 21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그리고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8장 19절 보면 거기에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다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신 것은 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론하신 것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명입니다. 자, 그렇게 두 마디로 줄일 수가 있어요. 성경 신약을 두 마디로 줄이면 계명입니다. 자, 14장 21절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말씀 초기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여러분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8장 16절에는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10장 8절에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이게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두
단락에서 앞뒤로 바뀐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다, 생각에 두었다, 생각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너희들 생각이 어딘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에도 기록하고 생각나게 했다가 마음에도 기억되게 했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가?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하만국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마음과 신비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을 시켜서 아버지의 이름 하면 다른 이름, 신약 성경에 없는 이름이 나와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주일마다 보는 거지만 이거 안 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각인을 하지 않으면 딴소리를 또 해요. 요한일서 5장 이게 오늘은 안 나오지. 20절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참에 대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했어도 온 세상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제자들도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아시아의 총감독이신 우리 당회장님을 보내주셔서 서울중앙교회